돌아오니 기쁜 심정 비할 데 없네.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내 손은 사랑하는 이를 잡네. 어머님, 이제 들어가시죠. 난 오후에 예배 있으니 먼저 들어가렴. 좀만 더 하고 갈게. 네, 그럼 가서 밥 해놓을게요. 그래. 아버님, 어머님 예전에는 온몸이 쑤신다고 그러시고 잘 웃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다 어쩔 줄을 몰랐었잖아요. 하나님 믿고부턴 아픈 것도 없어지고 정말 밝아지셨어요. 이제 밭일도 나가시고요.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좋네요. 그러게 말이다. 어디 건강만 좋아졌니? 이제는 뭐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뭘 좀 볼 줄도 알잖니. 많이 침착해지고 똑똑해진 것 같아. 그러게요. 하나님 믿고부터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맞아요. 뭐가 됐든 엄마가 건강하고 좋으시면 그럼 된 거죠. 아유, 자매님 어서 들어와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앉아요. 네. 제 이름은 유진입니다. 올해 78이고 하나님 믿은 지는 3년 됐습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부터 저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 체험한 걸 나누기도 했어요. 제 삶은 정말 충실해졌고 의미가 생겼습니다. 행복과 즐거움도 느꼈어요. 하지만 중국은 무신론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라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중국 정부의 박해를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2012년 공산당 정부는 크리스천에 대해 대대적인 체포 활동을 벌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도 공안에 잡혀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벌금을 냈습니다. 일부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8빈 이 노인네도 예외는 아니었죠. 형수님, 며칠 전 우리 마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알고 계시죠? 마 소장이 형수님 모셔와서 이야기 좀 하고 싶다는데 저도 참 난감하네요. 형수님, 종교가 얼마나 위험해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아니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장님, 그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도리예요.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것은 하늘에 달렸다. 하늘을 떠나 살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천지 만물이건 사람이건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목숨도 하나님이 주셨지요. 우리가 먹고 쓰는 것, 눈, 비, 바람, 햇볕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키워주고 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 믿고 경배하는 건 사람의 당연한 도리라고요. 정부가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잡아가고 못 살게 군다면 그게 도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형수님, 공산당이 도리를 따지겠어요? 공산당은 무신론인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믿겠다면 받아들일까요? 벌금 내고 감옥 가면 그나마 다행이죠. 잘못하면 목숨까지 위험하다고요.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형수님, 이따가 파출소 가시면 공안이 물어보는 대로 무조건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믿고 예배 좀 하고
법을 안 지킨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래야 해요? 아이, 알겠어요. 이제 가시죠. 나도 같이 가겠네. 그럴 필요 없어요. 공안이 교회 상황만 조사할 거라서요. 애비야, 소장님, 할머니, 긴장 푸세요. 연세도 많으신데 저희도 힘들게 안 할게요. 오늘은 몇 가지만 조사하려고요. 대답만 하시면 가도 돼요. 믿은 지 몇 년 됐고 집에서 예배도 하죠. 다 맞죠? 할머니 집에 오는 사람 몇이에요? 어디 사람들이죠? 이름은요? 책임자가 누구예요? 소장님,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저 하나님 믿으며 여생을 보내려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저희 집에서 예배한 게 치안을 어지럽힌 것도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할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사실은요, 같이 예배했던 사람들 이미 잡혀왔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연세도 있고 적당히 봐드리려고요. 그런데 협조를 안 하시면 감옥에 가실 수밖에 없어요. 노년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있을지 장담 못해요. 소장님, 내 인생에서 말이죠. 하나님 믿은 세월이 가장 행복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평생 살림만 하다 이 나이 들어 몸도 안 좋으니 하나님 믿으며 여생을 보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진리를 깨달아 제대로 살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정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대국의 정부라는 곳에서 왜 하나님 믿는 노인네를 못 살게 하냐고요? 할머니, 뭘 좀 모르시네요. 정부가 못 믿게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중국 사람이 다 할머니처럼 따르면요. 그럼 공산당은요? 공산당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저희도 잘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착하고 좋죠. 하지만 공산당이 믿지 말라잖아요. 국가 정책도 그렇고. 그럼 별 수 있어요? 공산당이 월급을 주는데 명령을 따라야지요. 공산당은 무신론 정당이라 신앙은 안 됩니다. 사적으로 예배를 보면 안 돼요. 그게 국가의 정책입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예배하는 건 정부에 맞서는 겁니다. 그건 살인 방화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제 알겠네요. 공산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못 살게 굴고 뇌물 주고받은 놈들이나 강도나 성매매 같은 진짜 중죄인은 모른 척 하더라니. 그런 공산당 밑에서 어떻게 사회가 안정되겠어요? 이제는 중국 사회가 왜 그리 어둡고 사악한지 알겠네요.
근데 이해가 안 되네요. 믿는 게 어때서요? 나 같은 노인네가 하나님 믿어 뭘 한다고 그걸 감시하고 신문합니까? 대체 뭐가 두려워서 그래요? 됐어요. 대답만 해요. 나이 많다고 봐줄 거란 생각은 마요. 계속 신문해. 소장님, 어머님 연세도 많으셔서 몸 상하실지 몰라요. 네, 소장님. 아니 너그럽게 한번 봐주시고 어머니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예배도 주도했고요. 그건 불법 모임이에요. 치안을 어지럽혔으니 징역감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풀어달라고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소장님, 아니 그냥 어머니는 같이 예배 좀 하고 하나님 말씀 봤을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불법 모임이고 사회 치안을 어지럽혀요? 네, 소장님. 소장님, 제발 너그럽게 봐주시고 좀 풀어주세요. 네, 제발 좀 부탁드려요. 이건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알다시피 공산당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증오하는데 하나님 믿었으면 범죄인 거죠. 나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정부는 기독교를 사교로 정하고 일단 가정교회는 없애라고 명령했어요. 우리가 잡는 것도 지시에 따른 겁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이거 큰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직 상부에 보고 안 했어요. 정말 데려가고 싶으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소장님. 할머니, 여기 지장 찍으시면 가셔도 돼요. 안 짓겠어. 찍으라면 그냥 찍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아니, 공안이 이래도 되는 거요? 아니, 하나님인데 왜 죄를 씌워요? 강제로 찍게 하고! 공산당이 죄라면 죄예요.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요? 재수 없다 생각하세요. 됐어요. 할머니, 집에 가셔도 돼요. 앞으로 하나님 믿지 마요. 이런 걸로 한 번만 더 걸리면 무조건 감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 예배하러 오면 바로 신고해요. 이제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해야겠어요. 우리 이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머니, 저기 공안들이 어쩌지 않았죠? 가서 얘기하자. 어머니, 하나님 믿으면 좋은 거 알아요. 공산당에서 인정 안 해주는 게 문제죠. 그런데 계속 믿으시면 감옥 갈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거기서 죽어요. 이번에 벌금이 3,000위안이 나왔어요. 어머니, 우리 집 형편에 그게 말이나 돼요? 어머니, 소장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거래요.
정말 감옥 보내겠대요. 이젠 연세도 있으신데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리고 계속 믿으시면 손자 손녀 나중에 대학 가고 직장 잡고 공무원 시험 봐도 영향이 갈 거예요. 어머니, 손자 손녀 앞길도 생각 좀 해주세요. 공안이 우리한테 벌금 내게 하고 협박도 해서 우리 가족을 다 벌벌 떨게 하니 내 마음도 편치가 않구나. 공산당도 하나님 믿는 게 바른 길인 걸 뻔히 알면서도 잡아 가두고 박해하니 그건 하나님과 맞서는 거 아니겠니? 그건 악행이야. 분명 벌을 받을 거다. 너희들 공안 말에 휘둘려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죄 짓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니? 이거 모두가 받잖아요. 사람으로서 양심도 없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다른 일이라면 너희 말 듣겠지만 하나님 믿는 건 그렇게 못하겠구나. 어머니, 하나님 믿고 축복 많이 받은 거 저도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 알았잖아요. 계속 믿으면 사서 고생하는 거라고요. 지금은 어디까지나 공산당이 왕이에요. 근데 공산당 말 안 들으면 편하게 못 살아요. 아무튼 앞으로는 하나님 믿지 마세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좋게 얘기하면 안 돼? 아유, 애미야. 임자, 애들 말 들어요. 다 가족 생각해서, 당신 생각해서 그래. 계속 믿다가 또 잡히면 우리 가족 다 힘들어질 거야.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애들은 고생시키지 말자고. 이제 좀 알겠구려. 지금까지 공산당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고 아주 악랄한 짓도 서슴지 않았지. 문화 대혁명 당시에도 말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반혁명 분자로 몰아서 비난하고 얼마나 많이 죽였나. 그것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고통받고 그랬지. 지금 보면 박해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으니 내 말 좀 들어주구려. 당분간 믿지 말게나. 이제 목화꽃도 폈으니 집에만 있기 무료하거든. 나가서 같이 땁시다. 하나님 믿는 걸 지지해주던 가족들이었는데 공산당 정부의 위협과 협박에 아들, 며느리, 이젠 남편까지 나를 말리더군요. 마음이 너무 약해지고 아픕니다. 많은 일이 임할 때 너의 관념에 부합되지 않아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알 수 있고 연단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일 수 있어야 간증을 굳게 선 것이다. 만약 네 가정도 평안하고 너도 잘 누리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의 형제 자매도 내게 순종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질 수 있겠느냐? 너를 연단할 수 있겠느냐? 연단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보일 수 있고 관념에 맞지 않은 일이 임해야
너를 온전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많은 부정적인 일과 소극적인 일을 통해 너를 온전케 하고 사탄의 많은 행위와 참소, 사탄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는 표현으로 너를 알게 하고 그것으로 너를 온전케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내게서 전개되기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여 하나님의 행사를 알고 또 진리대로 행할 수 있다면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다. 내가 연단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여전히 진리를 실행하여 그를 만족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찾고 구하며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으로 나의 믿음과 사랑을 온전케 하시는 거였어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었지요. 하나님을 오해해선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얼마 후 공안은 나를 2번이나 불러 신문했고 계속 위협하며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이웃을 시켜 나를 감시하게 해서 더 많은 형제자매를 잡으려 했습니다. 정부의 발각에 두려웠던 며느리는 저의 말씀책을 모두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게 되고 형제자매도 못 만나게 되니 힘든 마음에 잠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땐 정말 형제자매와 같이 예배하던 행복한 시간들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이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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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매님, 자매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들 걱정도 많이 하고 이모 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모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집은 어때요? 아휴, 말하자면 길어요. 저쪽으로 가서 얘기해요. 네. 아휴, 그때 파출소에 가서 신문을 당했어요. 그동안 공산당의 핍박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좀 있어요. 하나님 믿으며 바른 길로 가는데 공산당은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지요. 공안은 날 감시하면서 날 통해 형제 자매들을 잡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해요. 공산당 정말 사악하다니까요. 이모님, 이번에 공산당한테 핍박받으시면서 하나님과 적이 되는 공산당의 사악한 실질을 보게 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예요. 감사하죠. 맞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다면 정말 버티지 못해요. 요즘 들어 하나님 말씀도 못 보지. 자매님들과 예배도 못 하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공산당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만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는지요? 공산당 악마를 멸해버리면 우리가 자유롭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모님, 공산당한테 핍박받고 연단 받으셔서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무신론 정당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다 보면 언제든지 잡힐 수 있어서 항상 불안감을 안고 있는데 가족들, 친구들까지 공산당에 미혹돼 우릴 핍박하니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 하나님이 공산당을 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럼 더는 힘들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겪게 하실까요? 거기엔 깊은 뜻이 있어요. 찾고 구할 진리가 있지요. 이모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봐요. 그래요. 사탄은 나의 계획에서 시종일관 걸음마다 뒤쫓아오며 나의 지혜의 부광물이 되어 갖은 방법으로 나의 원래 계획을 계속 교란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의 괴계에 굴복하겠느냐? 천지 중에 누가 나의 효력품이 되지 않겠느냐? 설마 사탄의 괴계라고 예외겠느냐? 이것은 바로 내 지혜의 연결점이고 내 행사의 기묘한 면이며 나의 전체 경영 계획의 실행 원칙이다. 하나님 나라 건축 시대에도 나는 여전히 사탄의 괴계를 회피하지 않고 내가 하려는 일을 계속한다. 나는 우주 만물 가운데서 사탄의 모든 행위를 골라 나의 부강물이 되게 하였는데 이것이 나의 지혜가 아니더냐? 바로 내 역사의 기묘한 면이 아니더냐? 내가 정식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은 내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고 나아가 전 우주 아래의 사람들까지도 나를 따라 바쁘게 보낸다. 전 우주 위아래는 기쁨으로 들끓고 사람들은 나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그러므로 큰 붉은 용도 나에게 내몰려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나의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마음은 원치 않지만 또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 부득이 나의 지배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 내 모든 계획에서 큰 붉은 용은 나의 부강물이 되었고 나의 원수가 되었다. 하지만 나의 하인이기도 하므로 나는 시종일관 그것에 대한 요구를 늦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지막 단계의 성육신의 사역은 그것의 집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위해 잘 힘쓰는 데 더 유리하다. 이것으로 그것을 정복하고 나의 계획을 완성한다. 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은 일부 악령 역사를 통해 일부 사람을 온전케 하여 그 사람들에게 악마의 행위를 철저히 간파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그 조상을 알게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그것과 철저히 결별하게 된다. 그것의 자손을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들의 조상을 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을 철저히 패배시키려는 원래의 뜻인데 모든 사람에게 큰 붉은 용의 정체를 알게 하고 그것의 가면을 완전히 찢어버려 그 정체를 보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땅에서 이 많은 사역을 한 최종 목적이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힘쓰도록 만유를 움직이는 것이다. 자민이 모두 온전케 되고 또한 지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될 때가 바로 일곱 우레가 크게 울릴 때이다. 지금 바로 그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바로 그날을 향해 진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곧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다 하나님이 이미 이룬 것이니 세상의 나라는 공중 누각 같아 곧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릴이 곧 눈앞에 있고 큰 붉은 용은 하나님 말씀에서 넘어진다. 하나님 계획의 대성공을 위해 천사도 세상에 내려와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시작하고 성육신 하나님도 친히 싸움터에서 원수와 싸운다. 말씀으로 된 육신이 있는 곳이 바로 원수가 멸망하는 곳이다. 중국이 제일 먼저 부서지고 하나님 손에 회멸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어때요? 말씀 보니까 공산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는지 아시겠죠? 지금 공산당을 멸하지 않는 건 공산당을 역으로 이용해 하나님 사역에 힘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성품도 알고 사탄을 분별하고 내칠 수 있고 승리의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죠. 공산당이 광적으로 핍박하는 일이 없었다면 사악한 공산당 세력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본질을 알 수 있겠어요? 없지요. 하나님을 미친 듯이 대적하는 공산당의 악마 본성을 볼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과 적이 되는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우린 그 사탄 악마를 진정으로 내치기 어려워요. 그러면 공산당 사탄 정권의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구원받기 어렵죠. 네, 맞네요. 맞아요. 예. 하나님은 공산당 사탄 정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고 이긴 자들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실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진실하세요. 맞아요. 몇 년 전 저도 복음을 전하다 공안에 잡힌 적이 있어요. 공안이 고문하면서 교회 돈이랑 책임자들을 계속 캐물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3년형을 내렸죠. 교화소에선 말씀도 못 보고 형제자매도 못 보는 데다 공안은 괴롭히기만 했어요. 너무 괴로울 때 전 하나님이 빨리 공산당을 멸해버리시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힘들지 않을 테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면서 알게 됐어요. 공산당의 박해와 가혹한 조건을 허락하시는 것엔 큰 뜻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공산당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지 알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의 실체를 보게 되면서 진정으로 미워하고 내치게 됐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체험에서 하나님 말씀의 무한한 능력을 보게 됐어요. 공안의 모진 고문 앞에서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깨우침을 받아 믿음과 힘을 얻었고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 체험을 하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진실해졌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고심과 지혜와 능력, 거룩하고 아름다운 실질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마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답니다. 아멘. 아멘. 이모님, 공산당이 하나님 사역의 부각물, 이용물 맞죠? 네. 만약 공산당이라는 매개체가 없다면 우린 고난과 시련을 겪을 기회도 없고 이런 것도 못 얻을 거예요. 맞아요. 네.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의 모략 위에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공산당 정부가 가진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하면서 믿음을 잃게 할 망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려고 해도 역으로 하나님은 공산당의 핍박으로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릴 이긴 자로 만드시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죠. 그리고 공산당의 탄압과 핍박은 사람을 드러내주기도 해요. 진심으로 믿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공산당 악마의 어떤 핍박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며 구원을 받고 온전케 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죠.
반대로 겁이 많고 진심이 아닌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돼요. 그런 자들은 드러나 도태돼요. 중국 공산당이 계속 핍박한다고 하나님께서 멸해버리면 누가 진심인지 누가 아닌지 드러나지 않고 부류대로 나누기 어렵죠. 그럼 우리도 이런 환난을 통해 이긴 자가 될 기회가 없겠고요. 이모님, 그럼 하나님이 공산당을 멸하지 않는 건 참 의미 있지 않아요? 맞아요. 아직 공산당 역할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긴 자를 만드시면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된 심판이 끝나게 돼요. 아멘. 그때면 하나님은 큰 재난으로 상선벌악하시는데 공산당 악마가 회멸될 때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직 공산당을 멸하지 않는 건 그들의 핍박을 통해 이긴 자들을 만드시는 거네요. 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정말 실제적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루빨리 공산당을 멸해버리고 고난을 없애주길 바랬으니 제가 어리석었네요. 앞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며 진리를 추구해서 공산당 사탄의 흑암 권세를 이기고 환난 속에서 굳센 증거가 될게요. 맞아요. 이모님, 이렇게 깨달으시니 정말 기쁘네요. 이모님, 이럴까요? 미리 시간 정해놓고 목화 따러 오실 때 저희도 여기 와서 같이 예배해요. 어때요? 아유, 좋죠. 이모님, 이 말씀책 가져다 보세요. 아유, 하나님, 너무 기쁘네요. 다음에 올 때 MP3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거기에 말씀 낭송이랑 찬양도 있으니까 집에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아유, 그럼 좋죠. 어머니, 이장님이 읍내 회의하고 바로 집에 찾아왔어요. 지난번에 공안에 잡혀갔던 교인들 전부 다 모진 고문당하고 지금 다 감옥 갔대요. 이장님이 경고했어요. 어머니도 다시 믿었다간 공안이 무조건 감옥 보낼 거래요. 어머니, 정말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희 편하게 못 살아요. 어머니, 지난번 잡혀간 교인들 재산도 뺏겼지, 벌금도 냈지.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이장님이 그랬어요. 이제 그 사람들 땅도 빼앗고 의료보험도 취소시킬 거래요. 정부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피를 말리려고 해요. 어머니 또 믿으면 우리 집도 험한 꼴 당할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큰 대가 치르고 위험한데도요? 네,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니들이 뭘 걱정하는지 나도 다 이해한다. 근데 너흰 믿지도 않고 말씀도 본 적이 없으니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니 하나님 경배하는 건 당연한 도리란다. 그리고 지금은 말세잖니. 사람은
갈수록 사악해지고 타락돼 가고 먹고 놀고 즐기면서 서로 다투고 죄악을 좋아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너무 악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재난에서 멸망될 거야. 하나님은 성육신에 진리를 주셔서 구원하시는데 공산당은 하나님 사역을 증오하며 하나님 못 믿게 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하나님 믿으면 잡아가고 감옥 보내고 이제는 땅을 뺏고 의료보험 뺏는 그런 수로 겁주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대적하는 공산당에 동조하라고 부추기고 있어. 공산당이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니?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사역은 사람을 구원해 아름다운 처소로 데려가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중국 공산당이 신앙을 핍박하고 탄압하면서 정말 잘 지내던 집들을 들쑤시고 다니는 바람에 우리도 얼마나 불안하게 됐니? 공산당이 크리스천을 탄압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그런 공산당에 동조하고 하나님과 맞서서 날 가로막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이제는 어리석은 짓 그만하고 나 믿는 것도 말리지 말거라.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믿으면 좋은 거야 알죠. 근데 현실을 좀 봐요. 공산당의 세상에서 하나님 믿기만 하면 다 핍박받아요. 근데 계속 믿으시면 편한 날이 있겠어요? 다 필요 없고 이제 그만두세요. 어머니, 다른 건 다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믿는 건 왜 그렇게 양보를 안 하세요? 계속 그러실 거면 제 탓하지 마세요.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쇠고집인 줄 몰랐구려. 믿는 게 뭐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나 고집을. 다 늙어서 도움은 못 돼도 자식한테 배는 주지 말아야지. 나중에 공산당이 망해서 괴롭히지 않으면 그때 믿어.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때는 이미 늦어요. 큰 재난이 떨어질 때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온전케 될 기회를 잃은 거예요. 내 생의 행운은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하시는 말씀에 구원 사역을 만난 거예요. 뭔 일 있어도 포기할 일은 없으니 더 이상 설득할 생각 말아요. 아버지, 어차피 안 들으시니 앞으로 어머니 잘 보세요. 이젠 절대 믿게 하면 안 돼요. 겨울을 앞두고 목화 꽃잎이 다 떨어지고 나니 밭에는 더 이상 우리 예배를 가려줄 것이 없었지요. 나는 다시 형제 자매들과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못하게 됐어요. 그 뒤로도 중국 공안은 계속해서 감시를 했어요. 할머니, 교회 사람들 만난 적이 있어요? 집에 오진 않았나요? 하나님 믿는 게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매일같이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집까지 찾아와서는 이렇게 끝도 없이 괴롭히면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요? 일부러 그럽니까?
이게 저희 일이에요. 혹시라도 사람들 오면 즉시 신고하세요. 아시겠죠? 어머니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 절대 안 돼요. 아니면 큰일 날 겁니다. 가족들은 공산당 정부의 협박에 못 이겨 저를 따라다니며 감시했고 그런 고통의 세월은 1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왜 나가셨어요? 혹시 교인들 만나셨어요? 내일 손주들 방학이라 오잖니. 먹을 것 좀 사왔다. 혼자 어디 나가지 말랬잖아요. 왜 말을 안 들으세요? 걱정 좀 안 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저 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怎么是？你忽悠来忽悠去，我坐的不还是轮椅？你想要你的承诺呢？什么承诺？你的单价呢？自己开发。 어머니 이거 봐요. 就不告诉我在这儿藏着呢。 왜요? 쉬시게요? 임자 왜 그래? 임자 정신 좀 차려봐. 얘들아 어서 와봐라. 선생님, 어머니 어때요? 의식을 잃은 지 18시간째라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십시오. 선생님,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부탁입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가족분들 심정을 이해하는데 저는 단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지 운명은 못 고칩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 평생 고생만 하시고 호강도 못 해보시고 노년에 하나님만 믿고 싶다셨는데 그런 거 하나 못 해드리고 어머니 저 사람도 아니고 정말 불효자네요.
공한 말만 그대로 듣고 못 믿게 막지 말걸. 어머니,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깼다. 깨셨어. 어머니. 임자, 어머니, 어머니, 제 말 들려요? 임자 살아났구려. 의사 불러올게요. 여기가 어딨니? 여기 병원이에요. 깨어나셨네요. 선생님, 어서 봐주세요. 어르신 잠깐만요. 검사 좀 할게요. 기적이네요. 혈압, 맥박 다 정상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어머, 정말 기적이에요. 정말 놀랍네요. 의사 생활 20년 만에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제가 이걸 직접 보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그러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맞아요. 형님,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보다시피 멀쩡하지. 그러게요. 연세도 많이 있으신데 무탈하게 퇴원하신 게 정말 보통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럼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어요. 네, 형님, 그럼요. 마을 사람들 다 형님 복 타고 났다고 난리예요. 네, 네. 네. 죽다 살아나서 자네들이 보기에 명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따로 있다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생명을 선물하신 거네. 맞네. 그러네요. 그날 아들이 병원을 2군데나 연락했는데 상태를 듣더니 안 오더라고. 못 살린다고. 가망이 없다고. 그래도 사정사정해서 겨우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의사가 살펴보더니 가망이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야. 아니 근데 18시간이나 지났는데 기적처럼 일어났어. 의사도 기적이라더군.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지. 그랬군요. 형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그래요. 네. 그럼 얘기해 줄게. 말해주세요. 얼른요. 이번에 아프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았네. 사람 운명은 본인도 어쩌지 못하고 남편도 자식도 의사도 바꿀 수 없는 거더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면서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관하고 지배하시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어떤 재난이나 병이 와도 마지막 숨을 쉬다가도 살아날 수 있어. 그렇지. 네. 반대로 죽음을 정해 놓으셨다면 아무리 용한 의사도 살리지를 못해.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생로병사를 결정하시지 아무도 바꿀 수 없다네.
나도 하나님 믿기 전엔 몸도 안 좋고 맨날 여기저기 아프고 돈만 나가지 낫지도 않고 다들 봐서 알잖아. 맞아, 그래. 맞아, 그럼요. 그땐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건 아닐까 걱정했었지. 얼마나 괴롭던지. 그러다 친척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때야 알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세의 진리를 발표해 심판하시는 사역을 하셔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악한 옛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였어. 그때부터 형제 자매들과 예배도 하고 말씀도 자주 보면서 진리를 좀 깨닫게 됐어.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전능과 주제가 뭔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생겼지. 그래서 죽는 것도 걱정 안 하고 진리 추구만 신경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내 마음이 평안하고 상쾌한 게 네. 어느새 병도 나았지 뭐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맞아요. 이번에 쓰러지기 전에 머리가 어지럽고 심장이 답답해.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제가 왜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저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죽든 살든 다 따를게요. 그리곤 의식을 잃었지. 나중에 의사도 가망이 없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깨어나게 하셨네. 이 일을 겪고 나니 사람 생명은 정말 하나님께 있더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진리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네. 그런 병이나 사고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듣고 보니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하나님 믿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다들 하나님에 관심 있는 것 같으니 그러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영상을 같이 보자고. 예. 다들 어떤가? 좋아요. 좋아요. 네. 얼른 봐요. 망망한 우주 궁창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번성하고 있는가. 그들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생명의 법칙과 그 불변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죽어서 떠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또 죽은 사람의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다. 인류는 자신도 모르게 물어보게 된다. 우리는 왜 살고 있지? 왜 죽어야 하지? 누가 이 세계를 주관하고 있을까? 누가 또 이 인류를 창조하였을까? 정말 대자연의 조화일까? 인류는 정말 자신의 운명을 장악할 수 있을까? 인류는 우주 만물의 주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인류의 최초와 장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어쩔 수 없이 이 법칙 속에서 살아갈 뿐 아무도 벗어날 수 없고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만물 가운데서 천우 위에서 태고부터 영원까지인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그분이며 인류가 지금까지 그 존재를 믿지 않았던 그분이지만 그는
인류의 선조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베풀어준 그분이고 인류가 생존하도록 공급하고 자양하는 그분이며 인류를 오늘까지 인도한 그분이고 더욱이 인류가 생존하는 데에 있어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다. 그는 만물을 주재하고 있고 천우 중의 만물과 생명을 주재하고 있으며 사계절을 주관하고 있고 풍상서루를 조절하고 있으며 인류에게 햇빛을 베풀어주고 인류에게 밤의 장막도 가져다 주었으며 하늘 땅을 펴고 인류에게 산과 강과 호수와 그 속의 생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행사와 능력은 무소부재하며 그의 지혜와 권병도 무소부재하다. 이 모든 규율과 법칙은 그의 행사가 체현되는 것이고 그의 지혜와 권병이 유로되는 것이다. 누가 그의 주제를 벗어날 수 있는가? 누가 그의 안배를 벗어날 수 있는가? 만물은 모두 그의 눈앞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주제 아래에서 번식하고 있다. 그의 행사와 능력은 인류가 그의 확실한 존재를 시인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하고 그가 만물을 주재한다는 이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를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이 우주를 주관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끊임없이 이 인류에게 공급할 수는 더욱 없다. 내가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너의 운명은 분명 하나님의 명정 가운데 있고 또한 하나님이 영원토록 만물을 주재하는 그분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런 말은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봐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보니 다들 어떤가? 정말 좋아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겠지? 느껴지네요. 네, 저도요. 그런 말 있잖아. 머리 위에 신이 있다. 하늘이 다 지켜본다. 팔자, 천명, 운명은 하늘이 결정한다. 사람이 심어 하늘이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거야. 그럼요. 우리가 이 나이를 살면서 생각해봐. 하늘의 지배를 벗어난 사람이 있는가? 자기 운명을 결정한 사람이 있는가? 에휴, 없잖아. 사람마다 언제 태어날지, 어떤 집에서 태어날지, 커서 어떤 일을 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자녀는 몇일지, 잘 살지 못 살지, 건강할지, 언제까지 살지 다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 있어. 그러네요. 사람 뜻대로 되지도 않고 선택할 수도 없지. 하나님을 보진 못해도 한평생에 겪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권세, 능력을 충분히 느끼고도 남지. 그러면 기댈 곳이 생기니 걱정, 근심도 많이 사라지지. 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그러네요. 다
네. 형님, 하나님 믿더니 많은 걸 아시네요. 저는요, 운명을 믿었어요. 그리고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다란 말도 믿었고요. 사람이 평소에는 오만해가지고 운명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큰일 나거나 병이 나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어떨 땐 작은 병에도 쓰러진다니까?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데 어떻게 자기 운명을 정할 수 있겠어요? 형님, 오늘 알았네요.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네요. 맞네. 그동안 저 사람 믿는다고 공산당이 단속하고 협박하고 그랬지.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나. 그래서 나도 못 믿게 했는데 이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네. 옛말에 운명은 하늘이 정한다고 맞는 말이야. 네. 임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이젠 안 말리겠소. 네.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겠소. 남은 여생 같이 행복하게 보내요. 아유, 하나님. 너무 잘 됐네. 아유, 그러게요.